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민수기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다시 한번 시내 광야를 출발하면서 백성들의 숫자, 레위 자손의 숫자를 세고 재정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막을 다시 세우고 재정비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민수기 11장과 14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악한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장입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가 그렇습니다.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여 진영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립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의 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진노하셔서 진영의 끝을 불사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었던 모세가 놀라웁게도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불이 꺼집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비록 종이었지만 그 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죠. 그 고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그들은 계속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는 불편하고 옛날 종 시절에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나고 탐욕적으로 그것을 찾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또 모세에게 그와 같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합니다. 모세는 그로 인하여 탈진합니다. 영적으로 지도자를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은 데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이 나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13장에는 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 정탐꾼 가운데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전부 다 메뚜기 신드롬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10명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또 원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40일 정도 한 11일 정도 2주 만에 갈 가데스 바네아들 40일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는 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참 이 민수기 11장과 14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금해야 될 것이 원망과 불평의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불편하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마음에 맞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히 받도록 하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들의 나팔 신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우리의 인생살이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도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과 목표와 방향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된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이는 바른 길로 광야를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수고하지도 않고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날마다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아마 거류민이나 이방인 가운데 할례를 받고 나도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종살이할 때 먹었던 고기와 애굽에 있는 많은 채소들에 대한 탐욕이 그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다른 종족들이 그런 원망과 불평을 했더니 곧바로 이스라엘 종족 모두에게 퍼져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악한 말은 어떻게 그렇게 전염이 빨리 쉽게 되는지 모릅니다. 원망과 탐욕의 말은 지도자를 영적으로 탈진케 합니다. 오늘 모세를 힘들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고기와 애굽에서 먹던 채소에 대한 탐심은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 원망과 불평과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자꾸 얻으려고 그러고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라는 거지요. 다른 인종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채소들에 대해서 욕심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깁니다. 자, 이렇듯 옆에 있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나도 욕심을 부리기 쉬운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기를 먹고 싶은 것은 영적인 필요이기보다는 육신의 필요였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취하고 빠져서 들게 되면 우리의 선한 양심, 우리의 깨끗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과 원망과 불평의 말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무디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광야 애굽에서 건져 나오고 광야를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가리움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말 때문에 육신의 탐욕 때문에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더더욱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렇게 장정만 60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신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채소를 더 잘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도착하게 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의 약속조차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두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성취를 쉽게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목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환경에 휩쓸리게 되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도 욕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영적인 침해에 걸리지 않고 영적으로 날마다 신선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깐 잘못하면 영적인 침해에 들어갑니다. 이 치매라는 병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옛날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매 걸린 노인들을 보면 아주 그냥 정말 사실같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 딸들이 나를 무시해요. 나만 빼놓고 자기들만 어디 놀러 갔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침해도 무섭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베풀어 주신 기적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영적인 침해는 더더욱 무섭습니다. 오늘 이 주신 본문 가운데 그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장막에서 자기 텐트 앞에서 웁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거 못 먹어서 지금 탈이 났습니다. 한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장막 앞에서 모두 다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달라고요? 모세에게 달라고요. 모세가 그걸 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선지자여 지도자였지만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품어서 낳았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과 요구를 제가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든지 아니시면 차라리 저를 지도자에서 빼주시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모세가 한 말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하고 이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그 종 모세가, 성령에 충만했던 그 모세가 이렇게 허물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과 탐욕오일한 잘못된 요구를 인해서 그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모세도 이렇게 허물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모세에게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적어도 애굽에서부터 1년 2개월 동안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종살이 때에 얻어먹었던 그 고기와 채소를 먹게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잘못 인도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염된 백성들이 장막 앞에서 모두 다 고기를 달라고 울면서 원망하는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대신에 성령의 충만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에 붙들리고 탐욕과 욕심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누구에게 그 원망과 불평을 말을 해야 할까요?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성령의 권능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해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한테 원망해봐야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랑 똑같았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원망과 문제거리와 아쉬운 것 있을 때에 누구에게 나아가게 됩니까? 내가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도자나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공동체의 원망과 불평의 말이 계속 오염되어져 가지고 나도 오염되고 온 공동체가 오염돼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 생각날 때에 내가 이것을 사람에게 말하면, 지도자에게 말하면 또 다른 영적인 부담으로 피곤해서 침체에 빠지게 된다. 나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오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영적인 침체와 피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부모로서 또 어느 회사나 어느 사업체의 주인으로 직원으로 살면서도 이런 영적인 침체와 피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가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다. 영적인 침체와 피곤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금 만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힘이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2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예언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침체와 피곤함에 빠져 있어 하나님, 나를 이 백성의 지도자 중에서 빼주세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영적 침체에 빠진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70장로를 모으라는 겁니다. 네가 잘 아는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 또 너와 같이 그런 불평과 원망을 듣고 인생을 살아온 장로들을 불러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하셨던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침체와 피곤 가운데서 다시금 만족하는 마음으로 사역과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날 사용하셔서 나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으니 나를 그만두게 하십시오. 나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하신 일이 네가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로 예언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에게 주신 지도력과 은사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것이 너를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권위로 너를 세웠다. 그러니 다시금 일어서라. 내가 지금 70장로들에게 너에게 부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서 저들로 예언케 한다라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받은 원망, 불평, 네가 받은 모든 짐들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70장로들과 나누어 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 무거운 짐, 원망과 불평과 어떤 탐욕과 욕심을 함께 다스리고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부모로서 어떤 회사의 책임자로 우리의 사업체의 주인으로 감당할 때에 직원들이나 우리 자녀들로부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인 피곤함과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70장로를 세워주신 것과 같이 저에게 그 사역을 공유하고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70장로들이 다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었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모세에게 70명의 동역자가 있었으니 모세가 힘을 내서 다시금 하나님 사역을 만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70이라는 숫자는 간단하게 말하면 7 곱하기 완전한 수의 10이라는 꽉 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모세와 함께 감당하게 하셨다. 모세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격려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인도하게 한 것처럼, 저 70장로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다시금 만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모로, 지도자로 사업을, 회사를 운영하면서 너무 일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그들로부터, 자식이나 직원들로부터 요구받는 것이 많아서 원망이고 불평이고 뭐 탐욕적인 거죠. 그런 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동역자들을 세워주십시오.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심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어저께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신학생 전도사님 4분과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저녁 때 내려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그냥 그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우리 같이 동역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죠. 사역 담당자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신학생이 넷이 있어서 이분이 앞으로 이제 주의 종의 길들을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랑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올해 후반기에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를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한 400명의 사람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담임 목회자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이런 형제들이,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있다는 게 모세의 마음이 그랬겠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고 지치고 피곤하고 침체되어질 때에 성령의 사람을,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정도였냐면요, 68명은 성막 앞에 모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 엘닷과 메사는 안 나왔어요. 자기 텐트에 있는데 거기서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장막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할 정도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알죠? 어린이가 어떻게 해요? 예언하고 청년이 꿈을 꾸고 노인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하는 그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피곤함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윤경자 집사님 기도를 듣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다른 때도 은혜를 받는데 오늘 특별히 은혜를 크게 받은 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 주제가 성령이거든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우리 집사님께서 평상시에 기도하실 때 잘 안 쓰던 기도말을 쓰셨어요. 성령의 불로 해 주십시오라는 그 부분을 3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기도 가운데. 그래서 이 성령님이 아시고 계셨구나. 우리 집사님은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지만 제 설교도 아시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성령의 불로 우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3번 하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예배를 이미 준비해 주셨구나.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만족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읽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음이더라. 욕심 부렸습니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애굽 시절에 먹던, 종으로 먹던 고기와 음식과 채소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게 영적인 침체, 영적인 피곤, 그것은
불평과 원망과 악한 탐욕과 욕심이 마구 솟아나는 때는 바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만족스럽게 이 사역과 삶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의 고기와 음식을 탐하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완전한 음식, 만나, 삶아도 먹고 쪄도 먹고 갈아도 먹고 기름 과자와 같이 먹은 그 완전한 음식을 그들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잘못된 종살이하던 그 습관에 먹었던 음식을 다시금 생각해내고 그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실컷 먹도록 엄청량하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추라기를 수없이 많이 얻었지만 그게 다 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해서 거기 욕심을 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그것을 시작해냈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들은 모두 다 죽었을 겁니다. 그것이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망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바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음식을 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바람을 사용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거기에 앉게 합니다. 메추라기는 새 중에 높이 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가는 새이기 때문에 바람이 반대로 불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메추라기를 거기다가 산더미같이 하루길이니까 한 32km 둘레로 거기를 갖다가 보니까 여기 성경에 나온 거 보니까 한 2규빗 정도 높이로 쌓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가 있는 겁니다. 자, 고기를 원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 성경에 한 사람이 고기를 모은 것을 보니까 10호멜입니다. 10호멜. 10호멜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호멜이 한 22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피로는요. 쌀 5가마 정도 되는 겁니다. 적게 모은 사람이 메추라기를 쌀 5가마, 40kg, 50kg 되는 그 가마니만큼의 한 5가마 정도를 모은 겁니다. 아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먹지 못할 거를 정도로 욕심을 부려서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만나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자 그것을 10호멜씩 쌓아버린 탐욕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육적인 만족과 욕심을 탐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충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5절과 16절 가운데 이같이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 것은 욕심이었고 그 고기가 실제로 보여졌을 때 먹지 못할 정도로 많이 쌓은 것은 죄가 커져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때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약속은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만족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을 자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와 시간을 따라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족할 때에 우리의 심체와 피곤함 가운데서도 다시금 만족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가운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알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십시다. 많이 갖자고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시고 너무 많이 가지면 좀 나누고 버리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이 있다면 나누고 많은 것으로 돕고 섬기고 많은 것을 내려놓을 때에 오히려 비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톨스토이가 쓴 책을 읽어보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소설입니다. 거기에 바움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움이 땅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땅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한 겁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그의 삶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지방에서 아주 싼 값에 넓은 땅을 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달려갑니다. 바움이. 그런데 그 땅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돈을 내고 당신이 걸어갔다가 오는 만큼의 땅을 당신 겁니다. 대단하죠? 돈 내고 출발해서 돌아오는 때까지가 그게 당신 땅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 지기 전까지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움은 지팡이를 쥐고 하여튼 달리고 뛰고 해가지고 넓은 땅을 잡기 위해서 숨가쁘게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해질 때쯤에 그 땅의 주인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순간 너무 숨이 차서 그는 피를 토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편소설의 제목이 그겁니다. 인간이 한 생에 몇 평의 땅이 필요한가?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욕심, 탐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자야 합니다. 그리고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되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자족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의 원대로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모니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70장로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모세를 위로하고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족하며 절제하는 일을 살아가는 일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184장을 보면은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곤하고 영적으로 침체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